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분은 이제 삼위 하나님 중에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내용이 그만큼 핵심이 되고 또 중요하다 보니 논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사도신경이 나온 이후로도 여러 가지 신조,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이제 확실하게 정립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요리문답 제21문을 전에 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소요리문답 21문의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겠지만 특별히 이제 가장 마지막 줄에 있었던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요리문답 제21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가 누구신가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구속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속자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죠. 그 답이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그렇게 계셨고, 그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두 구별되는 본성과 한 위격으로 영원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몇 퍼센트 하나님이시고 몇 퍼센트 사람이실까요? 균형을 좀 맞춰서 5대5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원래가 하나님이시니까 한 7대3 정도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참 사람. 즉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것이죠. 그것을 이제 소요리문답 21문의 끝에 신학적인 용어로 두 구별되는 본성과 한 위격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성은 우리말로 풀었으면 신적인 성품, 신적인 성질, 신의 속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 두 구별되는 본성 할 때 그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본성은 바로 신성이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신성이 있습니다. 신성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성품, 인간으로서의 성질, 속성, 인간으로서의 본성인 바로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00%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성은 없어요. 저에게는 신성이 없고 인성만 있습니다. 인성이라는 게 단지 마음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 인성이 좋네, 나쁘네, 거의 인간성,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성격 같은 거, 그런 어떤, 마음의 성품,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성질, 또 육체로 인한 한계나 제약 같은 것도 바로 인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할 때, 이 육체는 어떻게 보면 인성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참 하나님이시면서 100%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인성 모두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두 가지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어 섞여 있지 않습니다. 두 구별되는 이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는데, 뭐 신화에 나오는 뭐 데미갓, 뭐 세미갓 뭐 이런 것처럼 반인 반신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두 구별되는 본성이 한 위격으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위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위격이라는 건 우리 사람으로 빗대면 인격이라고 의미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주인태라는 한 인격이 있잖아요. 네, 이 인격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네, 한 본질 안에 계시다고 했죠.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한 위격, 그러니까 사람으로 빗대면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한 위격 안에,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예수님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 한 몸 안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과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이중인격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한 분, 한 인격 안에 신으로서의 속성, 성품, 성질, 능력, 이 신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속성, 사람으로서의 본성,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 구속자를 보내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는가? 왜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보내셨는가?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했었죠. 이번에도 우리는 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속자는 왜 굳이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한 분 예수님, 그런 분이 오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가?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의 저서인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2권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본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죄악이 마치 구름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득 끼어 있어서 우리를 천국에서 완전히 격리시켜 놓았으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평화를 회복시킬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위엄 그 자체가 우리에게로 내려오지 않으셨더라면 상황은 정말이지 희망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그에게로 올라갈 능력이 없었으니 말이다. 죄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실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 사람 중에 이 땅에서 골라서,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보자, 그렇게 오신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 그냥 그럼 천상적인 존재, 천사 중에 이게 안 되고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삼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으니 스스로 생명이신 분이 아니시면 과연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죄를 이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으니 스스로 의가 되시는 분이 아니시면 과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세상과 공중의 권세들을 무찌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으니 세상과 공중보다 더 높은 권세이신 분이 아니시면 과연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 그 생명이나 의, 하늘의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므로 지극히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실 때에 그의 독생하신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구속자로 삼으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없고 또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압제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되시는 분이 그 죽음을 삼키고 의가 되시는 분이 그 죄를 걷어내고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과 공중 권세들을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그러므로 지극히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실 때에 그의 독생하신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구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라면 죽음을 삼킬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죽음을 삼킬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이 아니라면 이 죄악을 도저히 우리에게서 걷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권세가 아니라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중보자가 그럼 굳이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이것이었다. 곧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으므로 순종으로 그것을 시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키고 죄에 대하여 형벌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의 인격과 이름을 취하셔서 아담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순종을 이루시며 우리의 육체를 대표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만족시키시는 값으로 내어놓으시고 그 육체로서 우리가 치러야 할 형벌을 값으로 치르신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누군가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해자 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오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사람으로서 죄에 대하여 형벌을 치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신 것이죠. 사람이 범한 죄를 사람으로서 짊어지고 사람이 받아야 할 심판을 사람으로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합니다. 요컨대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느끼실 수가 없고 죽음을 겪을 수 없고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겪을 수가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으므로 그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하셔서 속죄를 위하여 자신의 인성의 연약함을 죽음에 굴복시키고 또한 신성의 권능으로 죽음과 싸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얻고자 하신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우리와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음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그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던 것처럼 사람의 대표, 우리 그 백성의 대표가 되셨고 하나님으로서는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능력으로 그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아무리 무죄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사람일 뿐이라면 자기 자신을 그냥 구원할 뿐이겠죠. 다른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을 갖춘 분이라면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우리 모두를 대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신학적 내용이기도 하고 좀 길기도 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왜 그렇게 오셨는지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깊이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 죽음을 겪으실 수가 없고 사람으로서는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없으셔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저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서 고통스럽게 고난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